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무슬림권의 선교를 나가서 보게 되면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무슬림으로서 살아오던 예전의 모든 문화와 습관들을 버릴 것을 요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염을 밀고 전통 의상을 벗고 서양식 옷을 입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모스크에 맨발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더라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교회 예배당에 올 때에는 양말과 신발을 신고 그 예배당 가운데 들어갈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족하다. 이런 생활 양식들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문화와 다른 행동이 뭔가 부족하면은 그 믿음조차도 뭔가 조금 결여가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선교사님들을 또 만나게 되면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국의 기독교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예배당의 형식을 요구를 하지 않고요. 뭐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뭐 오르간을 휘고 그런 예배 형태를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민족의 전통 악기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한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또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 그들의 그 생활 양식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선교를 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매 순간 과연 내가 전하고 권하는 것들이 복음의 핵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사실 돌아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길 때 참 많습니다. 너는 나랑 틀려. 뭐 이런 표현을 저희가 무의식 중에 쓰지 않습니까? 나랑 다르면 왠지 틀렸다라는 느낌을 가져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교 우위에 서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복음을 말하지만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일들을 저희가 권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누군가를 판단하기가 쉽더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에 대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항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 본다고 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에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볼수록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그 그림자를 드렸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충분한 근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이 생기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아름답게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은 그 이전에 생겨서 여전히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더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복음을 저희가 알게 되면은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그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냥 몇몇의 율법을 좀 잘 지키고 유대인처럼 막 행동하고 그들의 전통을 몇 가지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범법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가운데 인용이 되는 하박국 말씀을 보시면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관주라는 게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이 조금씩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구약 말씀에서도 그렇다. 여기서도 그렇다. 여기서도 우리 스스로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율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근거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이군요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쓰는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수도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밀어냈던 그 마음의 흐름들을 조금이나마 말씀에 비춰서 돌아본다면 하나님 내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나에게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우리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하나님, 나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선한 존재가 아니군요. 나는 탕진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없이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저희가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거룩한 행위를 할 때에도 가장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욕심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오래 했다라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우월함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존재의 가벼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내가 나를 좀만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 내게는 선한 것도 악하게 바꾸는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은 저주에 달린 죽음, 그 십자가 나무에서 죽는 그 죽음을 자처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먼저 확정적으로 선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무엇인가를 더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바치신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마치 결여가 있는, 부족함이 있는 무엇으로 저희가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부족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여러 케이스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의 최전방에 나가 있을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다른 우리의 익숙함을 더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수염을 미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양말을 신고 기독교식 예배당에 나아오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의 양식으로 당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믿음을 의심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선교지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때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동산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자 또 자라온 교회 전통이 다릅니다.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성가대복을 입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익숙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간다든지 너무나 비판적으로 간다든지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더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익숙함일 수 있고요. 그 익숙함을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의 우월함을 위해서 그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된 것은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고 영적으로 탁월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있는 수많은 전통들, 크고 작은 기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때에 맞게 빚어가도록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선물을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빼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율법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나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갈망하고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강요하지 않고 주변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고 복음의 본질에 씨름하고 본질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볼수록, 주님의 말씀을 볼수록, 우리의 내면을 볼수록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처참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복음을 부족하다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익숙함을 강요하지 않으며 아름답게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한량할 수 없는 은혜의 부요함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